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그거를 살펴보려고 해요. 물론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여행 중에 고나셨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나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하신 것만이 그 이유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음식을 잡수시기를 권해요. 자, 30절, 3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는 이미 먹을 양식이 있다는, 그게 뭔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신 것은 단순한 물 이상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누가 누구에게 준 땅이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이 5절 하반절 이하에 나오는 이 땅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가 창세기 4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땅은 과거에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인데 어떻게 얻었다고요?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8장에는 돈을 주고 샀거든요. 돈을 주고 샀는데 48장에 가면 칼과 활로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수가라는 동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돈을 주고 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값을 주고 샀다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데 언제 사용하죠? 주로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 피로 값 주고 산 성도, 이런 표현을 할 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빼앗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면 신자인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볼 때는 자, 사마리아 수가 여인의 사건은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의 자녀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자기의 자녀를 삼으시는 구원에 관한 상징적인 의미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기대를 갖고 왔습니까? 예수님 만날 생각도 없어요. 이 여인은. 또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도 전혀 없어요.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가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 목마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오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주 큰 틀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을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죠.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나오겠다고 애를 썼던 적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구원, 은혜,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분명히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 오랜 여행 가운데 피곤하고 목이 마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질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뭔가를 묻고 싶으셨고 그 여인을 깨우고 싶으셨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이유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였어요? 말문을 여신 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제자들이 나중에 음식을 구해가지고 오는데 야,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라고요?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는 말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과 기쁜 뜻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럼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물 여기 있습니다 하든지 딴 데 가서 찾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9절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뭐를 들으려고요? 지금 이 대답을 들으려고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이 여인에게 요구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뜻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물을 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다른 말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물을 요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물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이 다른 걸로 바꿔보죠. 돈이 될 수 있고 나에게 돈을 좀 달라. 아니면 나에게 시간을 달라. 나에게 몸을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자,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한 달에 10,000원 벌면 11조 얼마 내야죠? 1,000원 내야 돼요. 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지하게 쉽습니다. 자, 한 달에 1,000,000원 벌어요. 그럼 11조 얼마 내야죠? 100만원 내야 돼요. 내는 게 어떨까요? 쪼개 힘들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1억 벌어요. 11조 얼마 내야죠? 1,000,000원. 내는 거 어떨까요?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더 하나님 앞에 잘 내더라고요. 돈을 내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돈을 잘못 번다고 자포자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돈을 많이 가진 자보다 적게 가진 사람이 훨씬 잘 냅니다. 우리는 11조를 낼 때마다 없는 사람들은 고민도 안 하고 갈등도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 1억 버는 사람이 11조 1,000,000원을 내야 된다면 그거를 내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 경우가 없으니 우리가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겠지만 그죠? 이런 게 어떻게 왜 꼭 10분의 1을 내야 되나? 하나님께서 돈을 보시나 정성과 마음을 보시지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결국 아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조를 잘 내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안 내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요구를 정당하게 지키고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이 질문을 통해 뭐 할 수 있냐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라 마라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초점이 어디에 가고 있느냐를 물어보기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요구하시겠죠. 돈을 달라, 시간을 달라, 몸을 달라, 아니면 너의 뭘 달라. 이런 질문을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위의 것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심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낱낱이 이제 다 밝혀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대답을 할 때 이 대답이 쉬웠겠어요? 조금 이따 더 깊은 얘기도 나오겠지만, 사마리 여자가 물을 좀 달라는 요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유대인이 당시 얘기를 합니까?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비참하고 연약한 것을 다 내놨다는 거예요. 오늘의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항상 점검해 보신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다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나라는 걸 보면 내가 뭘 제일 좋아하고 뭘 사랑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한 달의 용돈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항목은 거의가 누구와 연관되냐면 자기와 연관된 게 많아요. 자기를 위해 쓴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만 구제하고 말로만 봉사했다는 사실을 뭘 통해 아냐면 내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보면 정말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쓴 곳이 가장 뭐가 있는 관심 있는 것이고 가장 좋아하는 거죠. 이런 질문하면 우리 다 찔리죠. 자기 자신이 한번 점검해. 나는 어디다 제일 많이 쓰고 있나? 나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나? 아마 살펴보면 옷 사입고 놀러 다니고 자기를 치장하고 이런 데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디에 가 있는지. 자, 이거를 돈으로만 따지지 마세요. 뭘로도 알 수 있어요? 시간으로도 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요구를 통해서 사실은 네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너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해서 마음이 있느냐? 정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느냐? 믿음과 사랑이 있느냐? 너 자신 한번 돌이켜봐라. 네가 누구냐? 아마 예수님이 질문을 누구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시작합니다. 물을 좀 달라. 이 여자가 유대인인 당신에 내가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남편 데려와라.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남편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어떻게 하면 남편이 5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에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시간 설교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물길로 언제 나와요? 아침에 오거나 밤에 옵니다. 왜냐하면 낮에 뜨거우니까.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언제 왔냐면 낮에 왔어요. 왜요? 사람들 피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하신다. 네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걸 분명히 드러내신다. 안 좋고 감추시면 좋은데 왜 그럴까요? 적당히 묻어두고 넘어가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낱낱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셔서 밝히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른 식으로 생각해보면 교회로 한번 비유를 해보죠. 교회는 아무런 말썽도 없고 무슨 일이든지 잘하고 부끄러움도 없고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 앞에서 속속들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를 지적받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사실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게 다 까발겨져서, 그죠?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 주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는 그런 존재밖에 못 되니까. 그래,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가 유도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아프고 깨달아서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아직도 해결돼야 될 문제들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으쌰으쌰 잘 되고, 여러분 그런 것도 좋긴 하겠지만 사실은 교회 많잖아요. 수근수근거리고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삐죽거리고 경쟁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만하면 괜찮지 않은 것들이 교회 안에 살다 보면 뭘 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료 집사님이 의뢰를 받았다고 교회에 큰 거금의 돈을 내놓고 봉사를 하지만, 처음에는 막 이게 은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딱 지나가 보면 생색내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괜찮겠지 했는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나도 똑같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논의하며 하나님 앞에 이 멋지게 이루어드리는 곳이라기보다는 착각과 환상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내가 진짜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구나,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나야말로 만삭되지 못한 난 사람이로구나 하는 그런 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가슴 치며 하나님 앞 회개하며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뭘 이루시기로 하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결론이지만 39절에 42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 사람들한테도 따돌림 받으니까 낮에 물 길러 왔다가 물 좀 달라, 네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뭐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자기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바꿔졌다는 겁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39절에 그렇게 있고요. 18절에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거 감추고 싶은 얘기잖아. 나의 어떤 과거에 좋지 못한 행실, 이런 것들을 누가 지적할 때 누구 앞에 내놓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지적을 받을 때, 다시 말해 인간이 누구냐는 사실을 바로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듯하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부분을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신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처참한 자리에 있고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죄인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신자예요. 그거를 깨달은 자들이 신자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하여 몇 년을 봉사했고 내가 교회를 뭘 지었고, 여러분 그런 말 절대 못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내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이 있는가를 비로소 깨달으면 잘할 건 뭐밖에 없어요?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랑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똥이라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거를 아는 자들이 진짜 신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이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거든요. 그러니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같은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서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뭐 달라고요? 나에게 불 좀 달라. 너 누구냐? 너 어떤 존재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거를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에 부딪힘이 있어요. 너 누구냐? 너 어떻게 살고 있냐? 너 의지하는 게 뭐냐?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지금 빗나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점점 뭐만 들어가냐면 관중만 들어가요. 교회 오긴 오되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헌금하면 총알처럼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런 분위기가 갈수록 더 만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저기 교회가 서고, 저희도 뭐 개척교회 벌써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 요 라인에만 해도 벌써 몇 교회가 있잖아요. 주변에 큰 교회들도 많고, 어떨 때는 한 건물 안에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서울 같은 데 가면 그래요. 2층 3층 4층 막 쭉 교회. 그리고 가면 갈수록 교회는 점점 뭐하냐면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자꾸만 대형화가 될까요? 뭐 우리 작아가지고 뭐 대형화하고는 전혀 먼 것 같은데, 왜 대형화가 되냐면 교회 안에 참여하는 것은 싫고 뒤에 앉아서 몰래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가 점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성도들이 깊이 들어오질 않아요. 목사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뭐 직분자들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참여하고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그런 신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교회는 가능한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된다.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고 이러니까 대충대충 이렇게 믿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요새 뭉쳐야 찬다라는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스포츠 과거의 그 각 부분의 전설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번도 안 해봤던 뭐를 해요? 축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스피드 스케이팅 했던 사람, 야구했던 사람, 뭐 배구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소한 공차기를 하는데, 보면 제가 보면서 뭐하냐면 아이고 내가 차도 저거보다 낫겠다. 항상 이런 마음 먹거든요. 요즘은 뭐 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돼가지고 해외 축구하는 것들이 가끔 텔레비전에 나와요. 축구선수 중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축구선수가 누굴까? 메시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드리블도 잘하고요, 슈팅도 기가 막혀요. 그런 유럽 축구 보다가 한국 축구, 프로축구 딱 보면 어때요? 이건 수준 차이가 너무 나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 한국 축구를 안 보지. 누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답답해하죠. 그런데 말은 참 쉬워요. 말로 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거밖에 못하나? 그러면 공 주고 참으라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나가 참으라면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발에 안 맞고 엉뚱한 데 가고 뭐 하늘로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자기를 속일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하는 거 누가 못해요?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지, 왜 쟤는 저거밖에 안 되나? 거기에는 훈련도 필요 없죠? 그렇죠? 그 뭉쳐야 찬다 거기도 보니까 축구 잘하려고 막 한라산 오름 뭐 이런 것도 올라가고 지옥 훈련도 하고 막 아파 죽겠다고 막 하고 멍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되는 훈련도 필요 없어.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슨 훈련이 있습니까? 멍든 게 뭐가 있어? 근육에 통증도 없고요. 그냥 벽에 하나 베고 누워가지고 리모컨으로 카타카타 하면 다 되는 게 그겁니다. 근데 신자는요, 구경꾼 돼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여해봐서 멍도 들어보고 근육도 터져보고 여러분 다리도 부러져보고 이래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종하면서 이거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참여해서 해보면 뭘 하게 되면 야, 나는 잘할 줄 알았더니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 아픔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훈련이 없이는 여러분 어떤 변화도 우리 안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뼈아픈 훈련과 참여가 없는 신자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각성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멍들고 터지고 실패하는 경험의 과정들을 지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자, 야곱이 요셉에게 주려고 아까 이 땅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돈 주고 샀는데 나중에는 뭘로요? 칼과 활로 이방인들의 손에서 지켰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끝이에요? 아니죠. 이제 뭐하고 계셔요? 활과 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흠도 점도 없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까지 올라오라고, 나머지는 내가 지금 막고 보호할 테니까 너는 그것을 바라보며 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먹을 것 주고 좋은 옷 주고 좋은 책 주고 뭐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다 지키고 보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껏 먹고 놀고 즐기라고요? 아니죠. 아들답게 딸답게 잘 성장해 오라고 여러분들이 희생하며 헌신하며 지키고 보호하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귀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시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신 것은 누구답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라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물질의 여유를 주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것이 자신만의 시간을 위해서 놀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있긴 있어요. 여러분 돼지 키울 때 너 돼지답게 잘 자라라 키웁니까? 뭐라고 키워요? 잘 먹고 뚱뚱하게 살지 않고 빨리 죽어라. 그래야 팔아갖고 돈 벌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돼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사육되는 돼지라면 몰라도 신자는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경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마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일거리를 주시면서 너는 돈을 내라, 너는 시간을 내라, 뭐 너는 목사를 해라, 너는 집사를 해라, 너는 장로를 해라, 너 여전도회 회장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우리 부르십니까? 그거는 절대 아니죠.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무엇을 위해 부르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고치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목적지까지 바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은혜, 예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맛보며 살지만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저 영원한 나라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뭐예요? 그 영원한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경만 하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나에게 질문하고, 우리 뻔뻔한
뻔하잖아. 우리 되게 뻔뻔하죠. 못하면서도 뭐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니, 예수님 나 그거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바로 이것이 물 좀 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를 향한 엄청난 도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거죠. 그리고 지금도 뭐 하시겠다고요? 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지키고 인도할 테니까 너는 나만 보며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올라와라.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편안한 생활 가운데서 세월만 보내려고 했던 우리 게으름과 나태함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